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행복과 불행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착한 사람, 성실하고 또 친절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남자와 여자, 그렇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존재하고 행복과 불행의 사이에서 또 부와 빈곤, 사랑과 우정, 선과 악, 또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를 또 크고 작은 비대칭으로 양극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진 분단의 조국의 아픔을 겪죠. 또 남녀노소, 개념과 관념의 차이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되어 그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은 자기가 바라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기대치에서 조금만 낮추면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와 비교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대도시에서 높은 빌딩을 가진 자와 시골의 작은 오두막살이를 가진 자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급 승용차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기계,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물론 가격과 예장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늘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행복이 가는 곳에 불행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불행은 멀어지고 내가 불행하면 행복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을 멀리해야죠. 늘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시간 개념에서도 나타나는데 3년이나 남았다는 것과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처음에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3개월이나 아직 남아있으니 가족에게 추억이 되는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준 기적으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로서 미국에서도 이름난 인물이죠.
그는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는 임신한 상태의 여가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이나 주셨다라고 남편에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핸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완치되었다고 주치 존 헨리는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하자 그것이 명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56회 조찬 기도회를 했죠. 제가 상가를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여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사랑이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자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또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지혜자의 것으로 세상의 군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바울은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기 상관이 직장의 동료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그 주인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의 채찍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었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거스르는 아무 권세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갖게 된다라고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 외에 늘 행복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쩌면 처절할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하늘, 보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옳고 바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잦은 실수를 하죠. 미가야 선지자는 늘 옳고 바른 예언을 하여 빗나간 뜻을 가진 아합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치고자 하였는데 그곳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로서 상업의 요충지이며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그것을 치러 가려고 할 때 400명의 예언자가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 싸우러 가면 이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영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속인 것이라고 하자 그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갔지만은 무심코 담긴 병사의 화살에 맞아 후송되지 못하고 아합은 최후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는데 이를 오판하면 심한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기대치를 낮추고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일과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전도서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은 포도원에 일꾼을 보낸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죠. 요즘의 시가로 하면 10만 원 이상이 될 정도인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 3시에 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5시. 계속해서 보낼 때 그들은 일을 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9시, 12시, 3시, 5시 가서 일한 사람. 마지막에 간 사람은 이제 1시간만 일하면 이제 일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가서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보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도 더 많이 받을 줄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1시간만 이루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으려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에게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한다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택함을 받아서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늦게 온 사람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여러 시간을 일했고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 준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행복은 나의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와 비교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고 바르게 정립되었고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방문한 행복과 친할 것인가? 나를 찾아온 원망과 불평과 친구를 맺을 것인가? 그 선택은 순전하게 우리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손자 소경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피아노를 1000번을 치면 피아노 뒤에 네가 눈을 뜰 처방을 마련해 두었다.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소경은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죠. 왜냐하면 1000번을 완주하고 나면은 그 피아노 속에 할아버지가 눈을 뜰 비방을 적어두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1000번을 마치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하얀 종이를 꺼내서 보았는데 자신은 볼 수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는데 앞면이나 뒷면이나 아무런 글씨가 기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할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처방을 있다고 바란 것이지. 자신은 눈을 뜨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으며 행복은 감사와 불평은 원망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행복한 분이신 것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마저 죄를 알지 못하는 무리로 안타까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구상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한 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때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많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때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는 더러운 재벌의 부모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셨을까? 나의 어머니는 왜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키가 큰 사람은 또 작은 사람을 바라보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된 방향으로 비교한다면 이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눈을 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시한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감사하며 살자고 고백하며 살았더니 병이 완치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만약에 원어솔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고 시한부 3개월이 남겨진 자신의 생애를 비관하며
나태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 기록되지 못하고 기억된 바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자. 3개월이라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가정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착하고 성실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자들로서 믿음에 굳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세대에 살면서 불행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늘 행복해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